미국 역사에 보면 부스 집안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 집안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영화배우고 할아버지도 영화배우고 그리고 아들들도 영화배우였던 그런 집안인데요, 영화배우로 유명한 집안이기도 하지만 또한 미국 역사에는 굉장히 불행한 가문으로 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집안이기도 합니다. 동생이었던 존 윌크스 부스는 1865년 4월 14일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을 암살한 사람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큰형인 에드윈 부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있지 않죠. 미국 사람들도 지금 다 잊어버린 사람이 되었지만 실제로 이 에드윈 부스는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배우고 영국배우 출신입니다. 한때 그 유명한 배우로 잘 나가다가 동생이 그런 큰 일을 저지르는 바람에 마음에 낙심하고 상처를 입어서 배우 생활을 포기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에드윈 부스의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동생은 링컨 대통령을 죽였는데 이 형은 반대의 일을 하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죠. 한 번은 이 에드윈 부스가 영화 촬영을 마치고 뉴저 지역에서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차역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한 젊은 청년이, 옷을 잘 차려입은 젊은 청년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기차가 오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그만 밀려가지고 선로 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처럼 뭐 기차가 안전장치가 잘 돼 있지 않으니까 밑으로 숨을 데도 없고, 그래서 기차와 이 청년이 부닥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무도 두려워서 그 청년을 선로 안에 들어가서 꺼내주지 못했지만 이 에드윈 부스가 얼른 한 발을 안쪽으로 집어넣고 그 청년을 꺼내줘서 아슬아슬하게 그 청년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살아난 청년이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 유명한 영화배우 에드윈 부스예요. 너무 놀랍고 고맙기도 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그렇게 에드윈 부스와 그 청년은 헤어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몇 주 후에 이 에드윈 부스에게 한 통의 편지가 백악관으로부터 날라왔어요. 그 편지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율리시즈 그랜트 대통령의 편지였습니다. 그 비서인 애덤스 부도장군이 편지를 대신 대필해서 보내온 거죠. 그 편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우리 미국의 영웅이었던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의 큰아들을 구해준 에드윈 부스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는 감사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드윈 부스라는 영화배우가 구해준 청년이 바로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로버트 토드 링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고 형은 그 아버지의 아들을 살린 그런 기묘한 인생을 살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가만히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하는 자 입장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결국 그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두렵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명을 전하지 않고 그저 그냥 내가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그 정도 일로 교회가 그쳤다면,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일이 그쳤다면 나는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방관하는 사람, 나아가서는 죽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마음먹었던 한 분, 앞집 할아버지였는데 전도해야지 근데 교회를 너무 바빴어요. 근데 목사가 전도하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없는데 그만 교회 사무가 바쁘고 행정이 바쁘니까 그걸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결국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는 했지만 그분이 아팠을 때 간곡하게 찾아가 전하지 못한 것, 제 마음속에 평생의 후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영혼에 저는 어떤 위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므로, 그분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그 생명을 어쩌면 죽인 그런 영혼의 살인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에드윈 부스가 아들을 살리고 동생인 토드 부스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내가 어쩌면 나는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어쩌면 영혼을 죽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통 역사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히스토리,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근데 저는 다른 의미로 이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히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워킹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로 이 사도행전을 성령의 역사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혼과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섭리와 목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책을 읽다가 갑자기 이게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셨구나.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그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혼이 살아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이,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그 능력과 섭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억지로라도 주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쁨으로 하시면 좋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따 끝나고 나면 또 우리 점심 식사하시고 즐거운 친구 나누고 집에 돌아가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와서 앉아있고 그냥 우리가 와서 밥을 먹고 가는 거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희생하고 그리고 헌신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희생을 해야 한 사람이 반드시 기쁨을 얻습니다. 한 사람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그 즐거움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도 마찬가지죠. 내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하는 사람이 반드시 희생을 해야, 봉사를 해야 그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아, 목사님, 내가 돈 주잖아요. 식당 가면 밥값 내고, 응? 커피숍 가면 제가 차값 내는데 뭐 감사해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도 부르셨습니다. 한국에 하도 제자훈련이 유행하니까, 뭐 저도 평생 동안 제자훈련 했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 마치 무슨 훈련을 받아야 제자라고 생각하고 그 제자훈련 과정을 거쳐야 제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실제로는 제자훈련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 공부고 삶의 나눔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좀 성숙한 제자가 있고 좀 미성숙한 제자가 있는 것이, 모든 사람 다 똑같이 하나님의 성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까지 나아가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 장면들을 우리가 쭉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부터 제가 선정한 이달의 추천 도서를 매년 한 달에 한 권씩 제가 여러분에게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기분 좋게 10% 깎아서 제가 팔겠습니다. 원가대로 팔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석 달 동안 여러분하고 나눌 책은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어떤 책은 좀 딱딱하기도 하고 어떤 책은 재밌기도 한데 여러분 꼭 읽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소개할 책은 레슬리 뉴비긴의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사서 읽으셔요. 우리 중직자들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저랑 시어링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분이 선교사 출신으로 WCC 운동을 약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이 이 교회에 대한 본질을 설명하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를 설명하는 그 장면은 정말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에요. 그 책에 나온 교회들로만 하나님의 교회가 간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바른 교회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로 갈 수 있는, 저는 토대가 닦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이 바로 그분이 쓴 그 책이, 이 사도행전을 모델로 해서 쓴 책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에 세워진 초대교회를 본받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따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그것이 문제죠. 초대교회를 따라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큰 능력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서 한 사람이 전도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가 방언으로 전부 퍼져서 전 나라의 그 만국방언으로 들리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능력의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의 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그러한 권능과 능력이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요,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3,000명, 5,000명씩 모여서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감동해서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며 이 교회가 풍성한 교회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발전을 했습니다. 저도 물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는 지극히 교회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만 초대교회는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만이 이 사도행전의 본질이라면, 이 사도행전의 주된 목적이라면, 사도행전은 6장에서 끝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도행전을 7장,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점점 교회가 나가야 될 하나님의 본질과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목적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이 목적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나아갔어요. 그러나 자기들끼리 모인 교회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즐거웠어요. 너무나 신났습니다. 물론 싸움도 하기도 했죠. 원래 히브리 본토 민족과 그리고 이방에 살다 온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에 온 이민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모든 나라에 지방색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미국도 지방색이 있거든요. 뉴욕에 가면 저같이 텍사스에 살다 온 사람 되게 무시합니다. 촌놈이라고. 똑같아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습니다. 자기 고향 출신 국회의원 뽑아주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방 출신 사람들이 굉장히 불평을 가졌습니다. 구제를 하는데 돈 쓰임새가 자꾸 히브리 그 땅,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본토 민족에게만 그 돈이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불만을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그 불평불만을 어떻게 해결했어요? 사도들이 희생함으로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희생을 했어요? 모든 교회 일에 손을 떼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거로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고르게 돌볼 수 있도록 7 집사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행정의 전권을 위임하고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의 본질만을 가르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모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돈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갖고 있는 그 힘을 포기했어요. 희생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7 집사를 뽑았습니다. 자기의 권한과 권리를 양도하고 희생함으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흥했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문제가 있지요. 아니, 교회는 문제가 더 많아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예수의 말씀으로 위로 들어오니까 훨씬 더 교회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우리가 평화롭게 가는 길, 이 교회가 함께 가는 길, 하나가 되는 길, 기쁨으로 가는 길은 뭐예요? 누군가는 희생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누군가의 가장 첫 번째는 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고,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고, 그리고 성도들이죠. 누군가가 희생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에게로 바로 서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교회가 왕성하게 이렇게 부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우리끼리 잘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있는데, 재밌게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태풍처럼 몰아닥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에 왜 폭풍이 일어났을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울이라는 열혈 청년과 결탁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런 일련의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모든 교회가 두려움에 잠기게 되었고 교인들이 그만 뿔뿔이 흩어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어제까지 가득 찼던 교회가, 어제까지 힘있게 성장했던 교회가, 어제까지 왕성했던 교회가, 기뻤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나는 그런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된 거죠. 아니, 하나님, 이렇게 흩으시려면 뭐하러 3,000명, 5,000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나요? 이렇게 우리를 망하게 하려면 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셨나요? 우리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망하게 하려면 처음부터 잘 살게 하지 말지. 왜 축복 주셨다가 걷어가십니까? 왜 잘 살게 하다 못 살게 하세요? 이렇게 죽을 뻥에 걸리게 하실 거면 처음부터 나 사랑한다고는 하지 말지. 저 사랑한다고 잔뜩 말씀해 주놓고는 왜 저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어느 날 우리의 인생 속에 폭탄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이고 우리 인생의 문제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는 교회는 권능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야 될 교회는 아닙니다. 3,000명, 5,000명 전도되어 부흥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저도 이 자리가 꽉 차기를 원합니다. 약간씩 빈자리가 보일 때마다 제가 허전해요. 그러나 이 자리가 꽉 찬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든 재산을 다 바쳐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헌납을 하고 헌신을 해서 우리 교회가 풍성한 부자 교회가 돼도 그것은 우리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본질을 이루기 위한 도구요, 통로요, 수단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의 목적은 뭐예요?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만 예루살렘 교회는 온 유대로 그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켜서 심판하셔서 그들을 바벨론의 선교사로 파송하시고요, 아수르의 선교사로 파송하시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줘서 이들이 전부 흩어져서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고 구브로에 가고 수많은 사지팔방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억지로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죠?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억지로 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핍박을 줘서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주어졌을까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나야 할까요? 내 자녀는 왜 날마다 저렇게 어렵게 살아요?
오늘 그 과정이 그냥 하나님이 주는 우연의 과정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억지로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다음에 교회가 핍박이 심해지니까 많은 성도들이 도망을 가서 다른 지방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빌립 집사가 핍박을 피해서 그가 사마리아로 떠나게 되죠.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이에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멸하는, 이방인보다 더 싫어하는 지역이에요. 그들은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다음에 아수르와 혼합 민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당한 다음에 사마리아 땅,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 사마리아로 돌아오지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 나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마리아는 복음을 들을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빌립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영원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억지로 떠밀려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피난을 갔어요. 자기는 피난을 갔는데, 자기는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선교사로, 사마리아 선교사로 파송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빌립이 가가지고 사마리아 갔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남의 나라 갔으니, 남의 땅에 갔으니 무슨 할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이 사마리아 땅에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그대로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자기는 사도가 아니고 집사에 불과한데도 그 놀라운 능력들이 자기의 손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빌립이 스스로가 더 충격을 받고 놀라게 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들에게도 구원이 있었네, 이들에게도 복음이 있었네, 이들도 십자가가 있었구나. 놀래서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핍박으로 주신 거지만, 하나님은 고통으로 주셨지만 그 고통과 핍박은 우리의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끄는 사마리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구브레의 교회가 되었고요, 안디옥의 교회가 되었고요, 그곳에 안디옥을 통하여 선교 전쟁기지가 세워져 나중에는 사울이 바울이 돼서 이 안디옥의 선교사가 돼서 온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봉사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큰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 군데로 갈라졌습니다. 그때 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어요. 저도 역시 그랬고 저희 어머니도 그때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셔서 오죽 있으면 권사님의 교회를 떠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1년 6개월을 싸우다가 교회로 세 군데로 갈라졌습니다. 저도 그때 다른 교회 사역자로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교회로 가서 한번 인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교인들은 고통받고 상처받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세 군데는 잘 성장을 해서 교회가 2배로 늘었어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교회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가 왜 핍박을 받았나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고민했는데, 그때는 저도 어렸으니까 잘 몰랐는데 공부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했어요. 그 교회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선교헌금을 하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하자, 선교하자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교회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워낙 설교를 잘하셔서 교인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흩어져서 아팠는데
깨져서 고통스러웠는데 몇 년이라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갔더니 얼마나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었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나라를 손해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사 공부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6.25 전쟁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6.25 전쟁을 일부러 일으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평양이 진짜 예수를 잘 믿었어요. 뭐 저희 집안도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평양에서 선교사님에게 우리 할아버지가 전도받아서 교회, 그 옛날에 집사님 뭐라 했어요? 교회 지키는 뭐 그러고 하셨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믿으셨고, 또 집안이 목사 집안이고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몰라요. 근데 졸지에 6.25 사변이 일어나면서 온 가족이 전부 다 남한으로 월남하게 된 거죠. 가끔 저희 가족들이 모이면 그 얘기합니다. 평양을 그리워하시죠? 그때 잘 살았거든요. 그 당시 얼마나 여러분 북한이 예수를 잘 믿었냐면 평북 선천지방 같은 경우는 주일날 어떤 가게도 문을 열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때 선천지방에 예수 믿는 사람이 65%였는데 한 분도 가게 문을 열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일날 돈을 전혀 쓰지 않으니까 가게 문을 닫아 열어봐야 손해인 거예요. 인건비도 안 나와, 전기세도 안 나와. 그러니까 가게 문을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온통 선천에는 주일날 가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식당도 없고요, 가게도 없어요. 그냥 그저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것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선천지방이었어요. 평양은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잖아요. 근데 그것뿐이었어요. 그 복음이 서울로, 대구로, 부산으로, 제주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으로 가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6.25 사변이 터졌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의 고통을 뒷걸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서울에, 그리고 대전에, 대구에, 부산에, 제주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역사가 일어나 전국이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사실도 감사함으로 받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파서 그렇죠. 실제로 그 6.25 때 죽으신, 그 돌아가신 분들이요, 전쟁통에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까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몇십 분의 1도 안 돼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보다도 훨씬 적은 게 6.25 전쟁의 사망자 숫자입니다. 우리가 큰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쁘게 갔으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알아서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미리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고 구부에 보내고 사마리아에 보냈더라면 하나님은 굳이 환난을 일으킬 필요가 없으셨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살아가는 그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의 고통, 여러분이 당한 인생의 어려움은 안 만났어도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의 역사를 돌아봐야만 하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고통이, 그 핍박이, 그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였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셨구나. 우리가 원하지 않은 성도까지도 이 교회에 오기를 원하셨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구나. 이스라엘만 하나님에게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환난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도 오늘 알게 모르게 하루씩 달려나가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인생에 대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예를 들면 축구장에서 우리가 지금 죽어라고 뛰는 축구선수라고 우리의 모습을 예로 든다면, 여러분 축구 경기의 목적은 골을 많이 넣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상한데요? 축구 경기에서는 중요한 게 골을 많이 넣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축구 경기의 마지막 목적은 뭐죠? 이기는 겁니다. 골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7골을 넣어도 8골 먹어서 지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권능과 역사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골을 넣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흥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양육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 교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시대가 후반전 5분을 남겨놓고 1대1 동점으로 사탄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죽은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죠. 마지막까지 달려가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숨이 턱이 차고 다리에 쥐가 나갈 만큼 달려야 이 경기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숨이 가빠서 그만두고 싶어요. 주저앉고 싶습니다. 나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벤치 밖을 한번 바라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벤치에 지금 앉아서 가만히 손을 모으고 그 경기를 바라보고 있는 후보 선수들은 여러분 누가 부러울까요? 숨이 턱에 차 헉헉거리며 달리고 있는 그 대표 선수들이 부러울까요? 아니면 쉬고 있는 자신이 자랑스러울까요? 여러분, 쉬고 있는 것이 편한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수로 나섰으면 쉬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겁니다. 물론 후보도 중요하죠. 다음 경기를 대비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일부러 쉬고 있다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겁니다. 제가 차마 죄라고까지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대표 선수가 된다면 참 힘들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데도, 실력이 없는데도 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뽑아 주셨잖아요. 우리를 이 세상을 바꾸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복음의 선수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힘과 능력을,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며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숨이 턱에 차거든요. 나도 지치거든요. 그만 좀 주저앉고 싶거든요. 여러분, 지금 5분 남은 겁니다. 아니, 1분 남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베드로의 권능이 나타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면 3,000명, 5,000명씩 전도될 그런 좋은 인생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왜 돌멩이가 3,000개가 날라와? 누구는 3,000명씩 전도가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똑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주신 건 아닙니다. 한쪽은 잘 나가는 인생을 줄 수 있고, 우리가 볼 때 한쪽은 돌멩이 맞는 인생을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돌멩이를 맞으나 3,000명을 인도하나 하나님 나라는 그 두 사람을 통하여 같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스데반은 볼 수가 있었잖아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축구선수 11명 모두가 소중합니다. 아니, 후보 선수까지도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제가 여담으로 좀 말씀드릴까요?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병원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설교를 한 다음에 제가 아픔부터 먼저 신방 가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 말을 했어. 죄송합니다. 보니까 오르기 온통 아픈 분이야. 병원에 입원만 안 했지.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나이 드시면, 뭐 연세 드시면 다 허리 아프고, 뭐 다리 아프고, 다 관절염 있고, 뭐 쑤시고, 다 류마티스 환자고 다 그렇죠. 뭐.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냥 교구 순서대로 신방하기로.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다 환자고, 다 아픈 사람이고, 다 가난한 영혼이에요.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런데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표 선수가 된 겁니다. 그 모든 은혜로 하나님의 주전 선수가 된 거예요. 나는 아픈데요, 하나님 괜찮아. 내가 일으켜 세워줄게. 너의 어그러진 다리를 내가 잡아줄게. 쓰러진 너의 몸을 내가 일으켜 세워줄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대표 선수로 세워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3,000명을 전도한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돌멩이 맞고 순교한 스데반이에요? 아니면 온 유럽의 교회를 세운 바울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그 싫어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나아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그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도구로 삼으시고 통로로 삼으시는 그 놀라우신 성령님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말이죠, 우리도 옆에 따라 붙으면 함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주인공 아니죠, 엑스트라죠. 근데 성령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기만 하면, 그 성령 역사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는 순식간에 주인공으로 발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선교원금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보니까 나는 10,000원인 줄 알았어. 공이 하나 더 붙어있는지 1,000원부터 작정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주일학교 아이들 하는 겁니다. 네. 요새 집에 찾아온 거지한테 1,000원짜리 줘보세요. 화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선교원금을 작정하는데 1,000원은 안 됩니다. 전 아까 제가 실수했어요. 못 봤어요. 저는 공이 하나 더 붙어있는데 눈이 나빠져가지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여러분, 선교원금 작정하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 주전선수가 되어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 지금도 기억해요. 20년 전에 제가 신방 가면 우리 권사님들 70 지금 돌아가신 분도 많지만 그때 그분들이 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꼬깃꼬깃 꾸겨서 제 주머니에 넣어줬어요. 제가 막 권사님 제가 돈 더 많아 주지 마 막 그래도 제 주머니에 억지 넣었어요. 목사님 나 이거 거절하면 화낼 거야. 내가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야? 받아야 돼. 그러면서 제 주머니에 억지 넣어줬어요. 저 그때 그 마음 지금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저에게뿐 아니라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금 작정할 때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주전선수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죠. 제가 12월 마지막 주일날 에바다부에 인사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에바다부를 바라보면서 항상 내가 도와줘야 돼, 내가 사랑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맞죠, 뭐 사실은. 그래서 그날도 내가 마음에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설교 끝나고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에바다부에서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는 겁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오늘 제가 메고 있는 이 넥타이예요. 여러분 예쁘죠? 예, 제가 또 이렇게 몸매가 좀 받쳐주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날 넥타이를 봤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넥타이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 선물 받은 거 많습니다. 많아요. 어제 또 이번 주에 또 미국에서 짐이 왔어. 이제 넥타이가 수십 개가 왔어요. 옛날 쓰던 거요. 많아요. 그러나 이 넥타이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넥타이가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줬어요. 근데 제가 그 선물을 받고 너무나 저도 좋아서 기쁘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받았으니까. 아니 내가 줘야 되는데 이런 걸 주냐고 내가 그러면서 받았는데 그 선물 주면서 앉아있는 그 에바다 부원들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기쁨에 차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목사님한테 무엇인가를 주었다. 야, 여러분 거기에 진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설교한 것보다 제가 더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되다는 주님의 진리가 거기에 있더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면은요, 주는 자나 받는 자나 전부 기뻐요. 근데 진짜 더 기쁜 사람은 누구예요? 주는 사람이 신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나고 싶지 않으세요? 저보다 더 기쁜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한테 안 주셔도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선교원금 작정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직접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교에 동참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직접 전도하면서 막 발로 뛰어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서 괜찮아요. 대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하드라도 하나 사주고 좀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교회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장을 세운 이유도 거기에 있겠죠? 교회 이름이 왜 목장이겠어요? 목장에는 그 목장하는 양들만 사랑하라고요? 아니에요. 목장 밖에 있는 양들을 그 목장 안으로 끌어들이야 하는 것이 목장입니다. 아마 목장 식구끼리 모이면 재밌겠죠? 친하니까, 즐겁겠죠? 좋으니까, 반가우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더 이상 목장 아닙니다. 동창입니다. 교회 동창. 여러분 동창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날마다 들어와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흥해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고민해야 돼요. 다른 교회에서 아무리 먼 데서 이사와서 몰려와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들도 소중하지만 만약에 불신자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고민과 몸부림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내 영혼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새신자가, 불신자가 오지 않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좋은 목자가 되겠다고 지난주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목자는 제가 지난주에 다 설명하지 못했어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까지 사랑한다가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이신 목자는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까지 사랑하신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 내가 모르는 양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에, 저 아메리카에, 저 아시아에, 그리고 저 오지에, 낙도에 우리가 모르는 양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양들을 사랑하는 것, 그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을 내 목장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섭리하여 주옵소서.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대표 선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고 돌아가 이 기쁨을, 이 능력을 함께 전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쫓겨나가 전도하다가 처음에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않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그 중에 자원에서 찾아온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이 태풍처럼 밀려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놀랬던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놀라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 영혼 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에 지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깝지 아니하고 부담이 되더라도 힘있게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바로 그런 전도하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기쁨, 오늘도 소망을 안고 돌아갑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좋아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내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오늘도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이 기쁨을 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